서울시청역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를 살아낸 자신에게 안도하며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만연한 폭력과 시한폭탄 같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린 삶 속에서 오히려 작은 일의 순간마다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역설적인 시대이기도 합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도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고향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울산호계 교회 김병무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발리 서쪽에 블림빙살이라는 기독교 마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지만 발리만은 독특하게 힌두교가 90%를 넘습니다. 1866년에 의사 출신 네덜란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7년 만에 개종자 한 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종자는 지역사회와 가족들에게 배교자라는 낙인을 찍혀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세례준 선교사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선교회는 선교사를 발리로부터 철수시키고 복음의 역사는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5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피를 기억하셔서 기독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중국인 선교사 장토항을 파송했습니다. 이분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마을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주술사를 회개를 시킵니다. 이 사람은 대계를 하다가 대적 주술사에게 저주가 걸려서 3개월 안에 죽어야 된다는 그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전도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저주에서 풀릴 수 있다. 정말 이 사람은 3개월 더 살아났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3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힌두교와는 정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박해를 합니다. 이것이 점점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1939년도에 저주받고 버림받은 땅이라고 불리는 블림빙살이라는 밀림 지역으로 이들을 쫓아보냅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도하면서 밀림을 개척합니다. 먼저 십자가 모양의 큰 대로를 만들고 그 중앙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며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십자가를 걸고 매일 맹수와 뱀과 모기 그리고 질병과 싸우면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밀림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에는 이들의 삶에 감동받은 힌두인들이 개종하면서 함께 들어와서 7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블림빙살이라고 하는 곳은 인도네시아의 최고의 교육 도시가 되어 있고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인정받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게 부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6.25 전쟁에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던 부대가 있었는데 공식 부대 명칭은 노무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게 부대로 그 이름이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미군들이 볼 때 지게 모양이 영어 알파벳 A와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A-Frame Army, AFA 부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투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대였습니다. 바로 보급품을 운반하던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높은 고지에 음식과 탄약을 나르고 내려올 때는 부상병을 지게 치고 내려왔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군들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951년부터 53년 7월 정전협정 때까지 무려 30여만 명이 지게 부대에 동원되었습니다. 미군 사령관의 증언에 의하면 매일 이분들은요 10마일 정도 떨어진 고지에 100파운드의 무게의 보급품을 운반했다. 산길을, 비탈진 길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참가했지만은 직접적인 전투 요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무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어지기까지 다양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운 일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중에 만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감사에 대한 불감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경쟁이 심한 것, 치열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 욕구, 불만들이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말세의 여러 모습 가운데 특히 감사를 하지 않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아신 하나님은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임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우리는 하루 사이에도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병원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실려온 사람들로 가득하고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해서 병이 나고 사고를 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고 후에 얻은 건강도 감사할 것이지만 사고를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낸 것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에 네 발로 걸어서 교회에 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귀가 들리잖아요. 귀가 들리지 않으면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부어갖고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지금 제가 원고를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삶의 소소한 것에서 감사한 일을 찾으면은 여러분 삶 속에 숨어있는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24년 전반기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감사의 내용이 나에게 있을까? 나는 감사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하나하나 펼쳐지고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그렇지만 기억해내지 않으면은 아무리 크다란 감사도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질병 뒤에 얻은 건강도 감사하지만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는 것 감사한 거예요. 어렵게 살다가 물질적인 축복도 받은 거 감사하지만 풍족한 물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현실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조건적인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그 큰 감사를 우리에게 맺어줄 것입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있어요. 쉽게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알리며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늘 선제적으로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0, 40대 기성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세대가 교회를 쳐다보지 않으면서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에서 한때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흥을 이루었던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광주 양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선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한국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한국 교회가 전국이 다 싸워요. 쌈교회가 다 됐어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내가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다른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한다. 기도만 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번영신학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공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거 공로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과 공로신학의 미혹이 되어서 신천지가 전한 복음에도 끼웃거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한 복음에도 끼웃거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한국 교회 성도들도요, 이게 복음인지 저게 복음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제 눈에는. 다른 게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복음의 혼란, 복음의 혼란. 복음을 알아야 여러분 전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싸웁니다. 그 혼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확실히 믿으면 해결됩니다. 혼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단들은 입을 열어서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라고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입을 꾹 다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못해요. 자신 있게.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앞에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다. 여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창조와 타락과 약속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서신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서신서에서는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살고 있는 사탄의 나라 백성이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 복된 소식을 믿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자신 있게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을 내 자녀들과 후배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담대히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마음이 어두컴컴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세상 욕심이 가득한 것은 사탄에게 내 마음의 리모컨을 건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리모컨을 빨리 뺏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한번 드렸다면 완전히 드리십시오. 줬다 뺏었다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다시 애굽이 더 좋았다 그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좋아지면은 마음의 리모컨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좀 환경이 나빠지면 다시 뺏어가지고 사탄에게 주고 줬다 뺏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40년 흘러갔는데 나이만 40살 먹었을 뿐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이었다고요. 하나님께 마음의 리모컨을 드리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즉시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파란색으로 된 글씨를 좀 강조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마음의 리모컨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을 주셔서 행하려고 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리가 아닌 복리로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불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이브 사막 근처의 육군 훈련소에 배속이 되어 살아갑니다. 모제이브 사막에서의 삶은 먼저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었고 언제나 모래바람이 불어왔는데 먹는 음식에도 호흡하는 공기에도 모래가 가득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감옥 같은 이곳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친정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지만 돌아온 답장은 위로가 아니라 짤막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글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단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의 바퀴벌레를 세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단다. 아버지의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녀는 마음을 바꾸어 먹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사막에서의 삶에서 얻은 것을 소재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소설을 적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하는 날 그녀는 이런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저에게는 두 가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마귀의 소리가 들렸고 이곳으로 너를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란다. 이곳에서 너의 새로운 꿈을 꾸어보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활짝 열어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주님과 함께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은 데는 신앙생활을 무병장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 교육과 출세를 잘하는 이 땅에서 번영과 성공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과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느라 예수님 말씀을 밖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 나라 영생까지 생각의 엄두도 못 내는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신앙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1교회 김철미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이천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그 마산에 가면 오동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다리가 하나 있어요. 어렸을 적에 어르신들이 그 농담을 하신 거예요. 너 오동동 다리에서 주워왔다 하는 소리였어요. 근데 오동동 다리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의심이 드는 거죠. 내가 이 집에 진짜 아들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의 아빠 엄마가 진짜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아주 재빨라가지고 동네 구멍가게에서는 제가 요주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살금살금 와가지고 과자 봉지 하나를 들고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히는 겁니다. 그게 뭐 CCTV 카메라가 없고 이래도요, 바로 보면 바로 하는 거예요. 저는 쫓아 들어와서 엄마한테 가서 안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가셔서 다 처리를 해 주셨어요. 언젠가는 한번 혼이 났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못했지만 저는 악명 높은 그런 개구장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오동동 다리에서 주워왔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그게 농담이었구나, 어른들이 웃자고 하는 소리였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될 때까지는 제법 성장을 할 때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성장을 하는 때는 때때로 오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고 나면 그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제자리를 찾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을 양보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난 돈이 없어요. 난 시간이 없어요. 난 체력이 안 돼요. 그런 말은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것,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는 사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성장들을 하다가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제는 주는 사람이 됐죠. 그렇죠?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수혜를 받은 수많은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공여하는 국가가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요, 받는 것으로부터 주는 것으로 전환이 돼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이거를 통해서 미래가 준비되잖아요. 톨스토이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러한 엄청난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톨스토이가 인생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어떤 젊은이가 그 숲길을 가다가 갑자기 뛰쳐나온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젊은이는 근처를 살펴보니까 오래된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 벽에는 그 칡능꿀이 있어요. 그래서 칡능꿀을 잡고 우물의 중간쯤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는 사나운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젊은이는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우물 벽에서 쥐가 2마리가 나옵니다. 이놈들이 그 칡능꿀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우물 옆에는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 나무 위에는 벌집이 있습니다. 그 벌집에 꿀이 넘쳐났어요. 우물 안으로 똑똑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칡능꿀을 잡고 있는 이 젊은이가 위에서 떨어지는 그 꿀을 입을 벌리고 받아 먹고 있는 거죠. 너무 달다, 너무 좋다, 그리고 매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단맛에 취해가지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절박한 현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이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나운 사자가 바로 내 가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그 칡능꿀이 지금 그 흰지와 검은지가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죽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뒤가 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절반 이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내가 갈 곳이 어딘지 알고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공장소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십시오. 커밍아웃 하시기를, 이중생활 청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너도 믿는 사람이었어? 야, 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런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요.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라고 기도합니다마는 실제로는 우리가 주인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종로로 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내가 앞서가고 주님께서 뒤치다거리를 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3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주님의 증인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정인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열방을 향한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주셨지만은 그들은 그냥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쓸 수 있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그렇게 망해져 갔습니다. 정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그 민족에게 베푸셨습니다. 본 것이 많았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들은 것이 있으십니까?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거리는 참으로 귀합니다. 정인에게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인은 반드시 출두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정인이 출두하라는데 출두하지 아니한다면 강제 구인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정인으로 출두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두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출두하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출두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커밍아웃 하지 않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커밍아웃 하시기를 크리스찬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